지난주 왔던 이은성 목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서울 밑에 강남은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강북은 가볼 일이 거의 없어서 강북은 늘 책으로만 배웠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여러 분 오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 자리가 있어서 정시도 때마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매일. 항상 매일 두 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강북을 살릴 전도제자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요일 진짜 쉬고 싶은 육신적 유혹이 많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풀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전도제자 그리고 절대제자로 믿고요. 두 번째 어떤 기도했냐면, 이 귀한 자리에 귀한 분들 앞에 설 때에 설교자라는 자로 오지 않고 증인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설교자라는 사람으로 오면 여러분 지식 충족은 되겠죠. 그러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개인 양육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신자들을 만나서 이제 양육을 시작할 때 전달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EBS 개인 양육이라는 교재를 근거로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먼저 나의 것으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새신자들을 5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인 양육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이전에 먼저 서론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전달했던 미션이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 양육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구원의 길이나 복음 메시지가 학습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보라는 미션을 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3가지로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라서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다락방 운동 속에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92년도부터. 근데 그때 수도 없이 들었고 외웠던 그리스도지만 저에게 그리스도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지식으로는 빠삭한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되다 보니까 작은 문제도 이길 수 없는 저 자신이 발견됐었고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상처받을 일이 이 세상에는 자주 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상처도 문제가 안 되지만 지식적인 그리스도로는 상처를 이길 수 없었던 저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모든 감동적인 얘기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심금을 울려도 100번, 200번 계속 듣다 보면 식상해지고요. 나중에는 잔소리 같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할 때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진리가 아는 것의 차이거든요. 저에게도 수도 없이 들었던, 근데 머리로만 각인뿌리 쳐졌던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자리에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복음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레마로 변화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메신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지금 문제들, 지금 상처들 커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003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이제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현실의 문제들이 딱 사라지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똑같이 창세기 3장 동네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도 상처들도 똑같이 오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았는데요, 문제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비로소 주시더라고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일 때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제 인생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니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그리스도로는 말씀의 능력이 없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어떤 결단 내렸냐, 하나님, 전도자로 살기 없어서 결단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전 세계를 다녀온사 그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 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사역, 대학 사역 하고 있지만 저는 자부심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목사님도 소중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신자들, 그리고 대학생들, 연약한 교인들을 그리스도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이 강북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인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제 인생 스토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중요한 시간표마다 사도행전에 전달했듯이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시간표들이 만남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론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 만나는 새 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될 5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나의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종교와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기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이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은,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교리들은 제각각이지만 신기하게 공통점이 뭐냐면 출발점이 같아요. 종교들은 바로 뭐냐면 나입니다. 나. 예,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나 중심, 이게 사실 종교 마인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고행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중심이 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세상이 누구냐면 죄악 속에 있던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만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새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나 중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내가 출발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꼭 한 길만 있냐, 여러 길로 가든 어쨌든 꼭대기까지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뭐냐? 중심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이 유일성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는 나랑 다른 게 틀린 거가 아니고 인정할 수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관해서는 다양성이 아니라 유일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더라도 복음만큼은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종교들마다 교리들이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 외에는 다 같아요.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기준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구원의 기준 되거든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고행을 통해서, 천주교는 기독교인 척하지만 사실은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해야 되지만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믿음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의 출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예. 이게 바로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영접할 수 있던 것은 가짜 말고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모든 종교들이 기준의 행위와 다른 복음의 구원 기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죄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은 어떤 죄를 말하냐면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자범죄잖아요. 물론 우리도 자범죄 해결이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무슨 죄냐? 원죄잖아요.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99.9%. 예. 그래서 행위의 기준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원죄. 모든 내 죄를 다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예전에 한번 우연히 천주교 미사 드리는 방송을 봤어요. 근데 살짝 은혜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단어를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쩌고. 근데 은혜 받을 뻔하다가 정신 차렸어요. 아, 저 그리스도는 저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자범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넘어서지 못해요. 원죄 해결이 아니에요. 예, 속을 뻔했습니다. 예,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원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 이 두 가지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정리해서 예수님 처음 영접한 새신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주실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새신자들에게. 어떤 미션을 줘야 되냐면요. 어쨌든 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성경 말씀 속에서의 복음 선구 있죠. 여러분 복음 선구 30개도 있고 100개도 있잖아요. 이것을 새신자들에게 줘서 한 번씩 시간 될 때 암송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안 되면 기록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 선구를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다음 만나기 전까지 이 미션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과 계속 가까워져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이게 여러분이 새신자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전달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쪽이 낫겠네요. 예수 영접한 이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으로 만나서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되냐면 당신의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영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데 분위기 좋은 말만 하지 왜 갑자기 흑암 얘기합니까? 근데 사탄이 없으면 안 말해도 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새신자라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새신자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가 사탄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시간에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탄은 불신자일 때는 아비였습니다. 아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사탄은 아비가 아니고 뭐가 됐냐면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 아버지에서 원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자, 원래 막 새신자들 이런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마귀를 창조했냐고. 마귀가 창조 안 했으면 힘들지 않겠냐.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두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와 인간. 인간의 육신의 100년이지만 영적 존재잖아요. 영원. 그 천사의 장이었던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난 그게 바로 천사 사탄이고, 계시록 12장 보면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귀신 됐잖아요. 근데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사탄의 주 활동은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주업과 부업이 있듯이 사탄도 주업이 뭐냐면 인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 주업. 왜냐하면 사탄은 완전히 주님 재림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막 공중에 역사하지 않고 지옥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날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최대한 그날을 딜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나온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거는 뭐냐?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배 못 드리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광 목사님이 1단계, 2단계 했는데 사탄도 1, 2, 4, 3단계가 있어요. 3,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뭐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래야 세계복음 안 되니 늦어지니까. 구원받으면 2단계 뭐냐? 예배 실패하도록. 그래야 불신자처럼 살아가거든요. 예배까지 드리면 3단계 뭐냐? 기도 생활 못하도록. 그래야 예배 드리고 삶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 마지막 4단계.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전도하지 말라. 전도 못하도록.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1, 2, 4, 3개. 구원받아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문제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놓치게. 이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많은 생명 있는 자들은 특징이 어려움이 올수록 복음을 더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많은 성도들이 두 번째 방법에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더 좋게 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막 경제적인 거, 세상의 쾌락적인 거 이런 걸로 복음보다 그걸 붙잡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이 우는 사자보다는 광명의 천사에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20살 때 이제 대학을 처음 갔을 때 그 전까지는 교회, 학교, 집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살 돼가지고 친구들이 소개팅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 귀찮은데 왜 그래서 한번 할게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연예인 외모의 여자분이 왔어요. MBC 아카데미 연극 영화 지망생. 그래가지고 순수한 20살에 갑자기 뻑 가잖아요. 예쁜 여자.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건대 호수를 거닐면서 이제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연애만 하면서 이제 주일날 나름 랩넌트니까 오전 예배는 드리고 이제 축도할 때 도망가서 또 연애하고 맨날 이렇게 한 달을 했는데 그래도 랩넌트인데라는 생각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을 사귀다가 그날 밤에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근데 예상과 다른 반전의 반응. 헤어지자는 거예요. 너 이런 애인지 몰랐대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인데 한 번만 더 교회 얘기하면 진짜 헤어지겠대. 그때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광명의 천사구나. 얼굴은 천사인데 내면은 흑암이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제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그 주간의 주일날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눈물 나고 주님밖에 없고. 이렇게 사단은 많은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의 약한 점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도 해결했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신 것뿐만 아니라 예언됐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가 잘 속는 연약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새신자 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또 새신자를 온실 속의 나무처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직접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힘을 얻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수가 헬라어 성경 원어 보니까 어떤 존재냐면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친구 관계는 타협해도 되지만 교회 성도들과는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지만 사탄한테는 타협하면 져요. 싸워야 이깁니다. 예,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탄과는 타협하면 무조건 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증인으로서 새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목사가 됐었는데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설교자라는 목사 말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수원 지역 보니까 수원에는 그 좁은 수원에 다락방 교회가 거의 30개가 되거든요. 근데 수원 밑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어서 동탄 지역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전도 운동하다가 드디어 동탄의 서구중학교라고 상담교사로 들어가도록 문이 열렸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상담교사로 가게 됐지만 겉은 상담이지만 속은 전도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게 됐는데 상담하면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까 틈을 노리고 있다가 복음이 필요한 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얘는 목류병에 시달리고 환청이 들리는 애래요. 목류병 알죠? 그 책에서 봤는데 현실적인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환청 이런 얘기.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어떤 생각 들었냐면 가정에 무슨 가문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제 예상과 맞게 외할머니가 신들린 무당인 거예요. 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걸어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저쪽에 있는 그 전봇대 앞에서 한 6살 정도 보이는 여자 꼬마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뭐 웃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무시하고 그냥 집에 갔대요.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쳐다본 것 같아서 보니까 그 꼬마아이가 보고 있대.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얘만 보이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순간 불신앙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얘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가 열받아가지고 학교에 일르면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복음 못 전하고 쫄아서 그냥 공감만 해줬습니다. 학생이 이게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힘내고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냈는데 집에 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상담하러 왔나 전도를 왔는데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왜 이랬지? 엄청 후회됐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만에 얘가 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 멀리 있던 그 꼬마 걔가 귀신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얘기 듣는데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근데 쫄은 척 안 하고 그냥 베테랑인 척하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 신학적으로는 그때 잘 몰랐지만 내가 얘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그 귀신이 들어가면 얘도 할머니 같은 무당 되겠다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리든 뭐 배상은 물론 상관없이 한 영혼 살리겠다 생각해서 내가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이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 상담 교수님이 와도 해결 안 된다. 그러나 100% 해결되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이거 들어볼래 했더니 듣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된다.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했죠. 보통 아멘 하면 눈 떠야 되잖아요. 아멘 했는데 눈 안 뜨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건들까다가 기다렸죠. 한 1, 2분 있다 눈 뜨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기도 따라 하는데 계속 귀에 환청이 들렸대요. 어떤 들렸네 했더니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들렸대요. 귀신 소리. 또 약간 무서웠지만 안 무서운 척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했더니 그 귀신 소리를 무시하고 선생님 기도 따라 계속 집중해서 따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모셨니?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확실하게 믿는데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가 인생에 있어서 아직 조금밖에 안 살았어도 너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은 바로 오늘이다. 너의 영적 신분이 바뀐 날. 다시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다. 성령이 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귀신이 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헤어졌거든요. 저는 현장 경험이 그때 적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진짜 떠나갔는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얘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전에는 하루에 수십 번 보였던 그 귀신이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밤에 한 2번씩만 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적어줬던 권세기도문, 그리스도 3직 권세기도문 그거 계속 읽었더니 토요일 이후는 지금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났으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제는 사탄은 절대로 네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번 너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다른 애들은 상담해서 얘는 복음 편지 가지고 매주 다락방을 했죠. 2년간. 예. 그러면서 이제 치유되고 교회화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는 빠삭했거든요. 근데 현장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영적인 거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불신자 상태 이제 메시지로만 알았지 실제 몰랐는데 그때 현장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이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흑암 떠나가는구나. 이거를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동탄이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 되게 부자들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수원에 못 사는 애들보다 훨씬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부유한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죠. 뭐가 과연 행복이냐.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직장이 있지만 자녀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행복이냐. 조금 부족해도 복음 안에서 잘 자란 것이 행복인가. 그때 생각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예.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 이건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전달하면서 두 번째 주에 미션을 줘야 돼요.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미리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흑암 꺾는 권세기도문을 만들어서 힘들 때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새신자일 때부터 스스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번째 미션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 그냥 갈등이 아니고 새로운 갈등이라 나눴었냐면 이 갈등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갈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가정이 하나가 잘 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문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으로 원네스 됐던 가정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던 가정이 깨지고 갑자기 공격자들로 가정들이 바뀐 거예요. 새신자들이 이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이나 이런 학교 문제. 주일날도 이제 가끔 직장 오라 그러면 불신자일 때는 기분 안 좋지만 가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예배 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일날 직장 오라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또는 이제 인간관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했던 사람들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이런 갈등들이 올 때 그냥 현실과 타협하다가 이제 서서히 신앙생활 흐지부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몇 주 오다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갈등에 타협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때 새신자들의 신앙이 확 자라거든요. 도전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런 갈등이 올 때 제일 붙잡을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전같이 다른 게 지금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갈등이 온 거 당신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것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불신앙하면서 복음을 놓치려고 하다가 문제 온 게 아니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당신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의 방법은 예전에는 인본주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 새신자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하나님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말씀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다. 말씀의 인도가 성령 인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새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홍수 시대인데 핸드폰에 유튜브 치고 말씀 검색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걸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강단 말씀이 90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주일날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 필요한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새로운 갈등 겪는 새신자들보다 갈등이 더 컸을 거예요. 핍박당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받았어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당신의 갈등에 해결하는 답도 있고 응답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세 번째로 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문제 해결부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 원리가. 그 전에 문제 해결 전에 먼저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내가 불신앙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상태에서 상처받 시험 든 상태에서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먼저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힘주셔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응답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인본주의 안 쓰고 정말로 우리 개인 양육 해주는 성도님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그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들이 이 부분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하신 것은 증인되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아마 여러분을 만나는 교회 안의 새신자들, 현장에 있는 자들 이런 갈등 올 때 되게 힘들거나 타협하려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전달해주고 어떤 미션을 줘야 되냐면 강단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 새신자들은 여러분들처럼 안 나오고 대체로 그냥 앉아서 듣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기록하라는 미션을 주기 바랍니다. 희미한 잉크가 똑똑한 머리보다 오래 가거든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풍파 있다 보면 까먹잖아요. 근데 기록한 거는 그거 다시 보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 올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미션을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이제 네 번째, 이 부분 다섯 가지를 제가 미리 좀 정리해서 카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차후에 광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두 가지를 더 하자면, 자, 네 번째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 되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새신자들이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 만났을 때도 그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새신자들 매일 24시간 붙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승리하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새신자들은 신앙생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복음편지 국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영적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만 진실이고 믿으라 그러지만 보이지 않지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뭐냐?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사실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사실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는. 첫 번째는 새신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예. 이상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약간 이상한 기도해도 성령께서 수정보완시켜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대로 누가 무너지냐면 악령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역사하시고 악령이 떠나가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부름 역할을 해요. 영적인 스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떠도 똑같아 보이지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면 기도 시간은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많지만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기도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기도가 되어지는 순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시기도는 안 되지만 무시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떡할까요? 그거 무시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규모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안 돼요.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이 현장에서 되어지는 게 무시기도고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정시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새신자들은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뭔 얘기할까 이런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면 돼요. 어떤 말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지면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어떤 랩런트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그럼 몇 분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동안 해야 뭔가 변화가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고 또 3분이 하는데 몇 분 동안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느냐가 기준이에요. 5분밖에 시간 없어도 이 시간에 내가 집중했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요.
1시간을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하면 그거는 제대로 안 한 거고요. 예,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 3절을 보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적인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시기도 승리하는 새신자가 복 있는 새신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신자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요즘같이 좋은 편리한 감옥이 아니고 이때 당시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뭐 했냐면 정시기도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정시기도 하나 제대로 승리했는데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새신자들이 이 시간을 갖게 한다면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의 시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슬럼프가 있을 때 있었어요. 신앙에. 왜냐하면 주일날은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많아요. 뭐 성도들은 한 주 정도 시험 든 모습들은 괜찮지만 목사가 시험 든 모습 보면 왠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현장에 사역 가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전도도 뭔가 부담되고 내가 왜 이럴까? 이유를 알았어요. 아, 이 시간에 내가 실패했구나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보는 눈이 많은데 집에서 제 방에 혼자 들어가면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 안 갖고 이제 사역 가기 전에 시간 2시간 남았네. 약간 귀찮은데 피곤한데 누워서 잠은 안 오고 핸드폰을 보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보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죠. 근데 유튜브는 특징은 짧잖아요. 아쉬운데 보니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사역 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 절정의 순간에 빨리 마무리하고 와서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대충 1대지 2대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막 전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은혜 받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게 있죠. 집에 가서 빨리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한 주, 2주 쌓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 누구냐면 제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귀찮은데 어느 날 깨달았죠. 아무도 안 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뭐냐? 가치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바로 코람데오의 시간.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혼자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이다.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혼자의 시간을 승리하니까 사역이 누려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승리하니까 현장 가는 게 무섭지가 않고 행복하게 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하니까 현장이 부담으로 와닿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새신자들이 기도에 도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현장 사역도 교회 헌신도 모든 것이.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고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다. 여러분의 현장은 사탄의 초상집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미션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션. 어떤 미션이냐면 그 주간에 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묵상할 수 있지만 새신자들은 그냥 읽는 거 그냥 1분도 안 걸리게 읽고 어떻게 하지? 또 읽어 반복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들이 스스로 기도문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어려우면 오래 믿었던 여러분들이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직 기도에 잘 모르는 새신자한테 읽기만 해도 된다.
그냥 대충 읽지 말고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봐라. 예, 강당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정시도 시간에 읽어봐라. 이게 매일매일 하면 다음 주에 주일날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러한 네 번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알려줄 게 뭐냐면, 새신자들이 결국은 제자로 끝까지 지속하려면,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승해야 되냐면 교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뭐를 갖춰야 되냐면 예배의 규모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92년도부터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부모님과 교회 따라다니면서 말씀 흐름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많은 분들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90년대에 막 전도 응답 받아서 간증하던 평신도들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분들 좀 있어요. 지금도 보이는 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다들 어디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뭐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많았지만 예배 강단에 뿌리 내리지 못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은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도 교회에 뿌리 내리면서 말씀 흐름 따라간 분들은 지금 응답받는 시간 본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새신자가 함께 나의 동역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같이 가려면 반드시 예배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만남 중에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예배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예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재 내용에 나온 것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주업이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도 주업과 부업이 있지만 하나님도 주업과 부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업은 뭐냐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인데, 이게 일반 은혜인데 하나님의 주업인 특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업이 기도 응답인데 응답하실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업은 전도의 역사인데 이 응답을 받는 시기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승리는 하나님의 주업이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랩넌트들에게 많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게 뭐냐? 정말 예배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업 속에 인생되니까 당연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예배는 크게 이렇게 새신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내가 드리는 시간이고 한 가지를 예배 시간에 내가 받는 시간이다. 그럼 세 가지를 뭘 드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떠나갔잖아요. 그 찬양의 그 사역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찬양하고 오늘 또 5절까지 있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린 것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거랑은 은혜가 완전 다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일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모든 거 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중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거구나, 기도를.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 받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지만 나의 경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네.
자, 이 세 가지를 드리고 한 가지를 받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말하면 돼요. 세 가지 드리고 한 가지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다. 이 한 가지가 더 커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는 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전달한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신자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냐면요.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받으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새신자 때 제일 먼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락바는 교회 목사님들은 중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뭐 제목은 매주 다를지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언약을 붙잡아라. 매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주기 바라요. 그러면 한 주간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있는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라서 영적 상태가 일주일 내내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업다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주일날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상태가 안 좋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돼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강단을 통해 붙잡은 언약의 말씀. 이게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새신자들 앞서 이제 당장 내일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 보시기 바래요. 그랬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해서 새신자들에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수요일 날이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별로 안 하게 생겼습니까? 별로 안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뭔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와이프는 그 부산 여자라 그런지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미안한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10년간 살면서 미안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화가 안 났는데 그 말을 하니까 또 울컥해가지고 저도 환소리했죠. 더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막 진짜 막 엄청 화내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하는데 시간 보니까 수요 예배 같이 한 다 됐어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 태국 선교 갔어라서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양보를 입으면서 싸우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와이프 안 갈아입었더라고요. 안 갈 거냐니까 자기는 기분 나빠서 오늘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 쳤죠. 시대적인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혼자 이제 차 끌고 교회 갔는데 그날 진짜 이 폭발 직전에서 예배 인도하기가 진짜 싫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극한 직업 같은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 그냥 바닷가에 혼자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집사님이면 한 주 빠져도 되겠지만 오늘 제가 예배 인도인데 제가 안 가면 다른 분들 준비 안 돼서 그냥 예배가 그냥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가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막 따졌죠. 하나님 솔직히 지금 예배 인도할 마음 전혀 안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얼굴 천사같이 해가면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기치는 것 같고 저 자신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대로 솔직히 가가지고 열받는 얘기 막 하면 은혜 받아오는 성도들도 같이 시험 들 것 같고 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날 그 평상시 그냥 넘어갔던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단어가 되게 막 마음에 꽂혔어요.
그 칼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주방에서 한쪽 날만 선 도가 있고 양날이 선 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도가 아니고 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아, 내 상태가 안 좋아도 강단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때보다 그럴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냐면 말씀 전하는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막 눈물이 날 만큼 은혜 받는 거를 참으면서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울면서 설교했는데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몇 달 갔어요.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다시는 울면서 설교 안 해야지. 예. 그날 이제 엄청 은혜 받으면서 정말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치유와 썸밋에 응답받는 것 같은 느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엄청 기분이 좋고 열받는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예.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올 때 저와 집에 갈 때 저는 완전 다른 거죠. 교회에 올 때는 다 와이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아,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집에 갔거든요. 와이프 표정 보니까 저랑 싸울 때 그대로예요. 눈빛이 지금 후반전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기에 진짜 완전 상태 안 좋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면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날 제가 전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포럼을 했죠. 점점 와이프 표정이 들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와이프도 포럼해요. 정말 나는 사모 될 자격이 없나 봐. 복음이면 되는데 내가 놓쳤네. 막 울면서 그런 거였어요. 나도 같이 울면서 나도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복음 알면 안 돼. 그래서 둘 다 부둥켜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꼭 필요한 목사 부부야 하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지만 예배 때 언약으로 힘을 얻으니까 앞서 하나님은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예. 정말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앞서 주의 청혼전사 파송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새신자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준비된 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새신자들을 하나씩 잘 양육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들이 정말로 복음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 제자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션을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달은 아마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달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양육 대상자의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 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들에겐 복음 전하되 그게 아닐 때는 바울처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한번 기도처를 한번 찾아서요. 2가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영접한 방치된 자, 영접은 했는데 양육이 안 되고 지금 방치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명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새신자인데 아직 이런 5가지 모르고 지금 사역 못 받고 방치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명단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주간 주중에 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현장 가서 하는 게 제일 성령의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명단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한번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한번 연락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냐, 개인 양육할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오늘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방치된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된 축복의 말 합시다. 당신을 만나는 새신자는 전도제자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새신자는 전도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는 개인 양육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와 우리 현장에 구원은 받았으나 정말로 제자로 부름받았어도 아직 방치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